본문은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신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과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니 이 낮은 곳에 있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나 할까? 그럽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냥 여러분 듣기 좋아라고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환난을 아십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평범한 말이지만은 당시 사회에서는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반역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사할 때 손을 들며 하일 히틀러라고 하는데 히틀러 만세라는 뜻이죠. 아니라고 해보세요. 당장 끌려가 고문당할 것입니다. 그처럼 황제를 주라 하던 시대에 아니야 예수님이 주님이야 라고 부르니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에서 따돌림 받겠죠. 여러 가지 불이익과 손해를 볼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때보다 나은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겉으로 보면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주일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상에는 이것마저 할 수 없는 나라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개종금지법이나 간첩법을 만들어 외국인 선교사를 추방하고 자국민들의 개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괜찮습니까?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그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차별금지법이나 학생인권 조례가 그 예입니다. 동성애와 낙태를 자유라고 부르짖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경적인 절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혐오주의자라고 공격받습니다. 편협하고 독선적인 사람이라고 비난받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종교적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적인 환난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많이 아프거나 자녀가 아프다든지 속을 썩인다든지 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개인적인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몸에 통증이 있고 심각한 증상이 생겼다든지 하면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근감소증으로 몸이 아프고 연골이 다 따라서 몸이 아프고 손발 저림이 있어서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환난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궁핍을 아십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궁핍한 가운데서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넉넉하지 않습니다. 단독 건물도 없고 전용 주차장도 없습니다. 교인 수도 많지 않고 교회 재정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빠듯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반드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궁핍함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궁핍함을 아신다는 말씀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혹 이런 의문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잘 아신다면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좀 도와주시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제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기도의 손을 내밀고 순종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누군가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도와줬다가 어려움 당해 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은 묻지 않은 것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받는 것과 기도해서 받는 것과는 천냥지 차가 있습니다. 그냥 받으면 은혜의 소중함도 모르고 나중에 오히려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받으면 받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어렵다고 하나님께 따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잠언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나중에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가뭄이나 홍수 때 어나운서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늘이 무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대로라면 지구가 100개라도 모자라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화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한 개의 지구라도 지금까지 지탱해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아신다는 말은 그냥 보고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깊이 공감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대책을 마련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과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그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누군가의 바람처럼 언젠가는 돈 걱정 안 해도 될 때가 올지 아니면 계속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도 아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셋째로 우리가 당하는 비방을 아십니다. 초대교회는 아무래도 교회 역사의 초기라서 그런지 순수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거짓 전도자들이 있었고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편지 내용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도 우리나라 군대의 과거에 있었던 하나회 같은 사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유대인의 회였습니다. 그 이름처럼 정말로 그들이 유대인처럼 행동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니 정말 유대인처럼 사랑과 긍휼과 섬김의 정신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이름값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들이었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유대인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머나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순수한 믿음의 성도들을 비방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시기하고 방해하고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였던 주님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안다.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항상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기에 그런가 하면서도 항상 궁금해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판결해 주시니 이제 그들의 정체가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당하는 비방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비방당할 때 비방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제일 잘 아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성도는 기도하다가 찬송을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 그 곡은 익히 아는 곡인데 가사가 새로웠습니다. 개사한 거죠. 가만히 들어보니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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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울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실까 봐 시시콜콜하게 조곤조곤 아뢰입니다. 아뢰는 것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아시지만 자주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엉어리와 한을 쏟아놓음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고 나의 사정을 아뢰므로 내가 가진 문제를 어느 정도 객관화해서 볼 수 있고 나의 소원이 잘못되었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교정받을 수 있고 나의 소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소원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과 슬픔 중에 있을 때 누가 그 사실을 알고 있기만 해도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복이지요. 저는 창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 분들을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알아줘도 힘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당하는 환난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궁핍함도 모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비방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환난의 때가 무한정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정한 기간이 있고 그것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관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격려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